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조폭을 동원해서 불량배를 이끌고 데리고 왔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이 거짓 복음 저 이단 아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어떻게 하려고? 또 횡패 불리고 회방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베레아에도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울을 빼냅니다. 빼내면서요. 바울만 일단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테네로 보내기로 하고요. 그리고 신라하고 디모데는요. 다시 어디로 가기로 하냐면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를 점검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만 그 밤에 야심한 틈을 타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이렇게 멀어요. 여기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멀리 가면 아덴까지. 그러니까 여기 못 쫓아오죠 이제. 그래서 배를 타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드디어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와 떨어진 채로 혼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테네에 딱 가서 와 빨리 디모데하고 신라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테네를 쭉 보는데 이 아테네가 정말 대박인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쉬운 성경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뭐예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바울은 늘 하던 대로요. 경건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즉 경건한 이방인은요. 어떤 겁니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예수님은 모르지만 성경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금방금방 돌아온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신의 하나님도 된대요.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다 바울이 추수해야 될 예비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태인이 힘들어.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더 쉬운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여전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곳에는요. 철학과 정치, 종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봤던 토론장이 있었어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고라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고라가요. 그런데 이 아고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이 안에는요. 정통적인 이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이러한 곳이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냐면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 여기서 토론을 하냐면 철학에 완전히 난리가 난 지역이 이 아테네였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던 내용 난 윤리와 사상 시절 아닌데 그럼 윤리 그 배웠던 그럼 거기 뭐가 나옵니까? 스토아 학파라고 나와요. 스토아 학파 시험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과 이성 중심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죠? 금욕과 이성. 여기는 쾌락과 감정 중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당대 철학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에피쿠로스처럼 쾌락을 추구한 데는요 신은 멀리 있고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좀 다릅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고 이성적이거든요. 여기는요 우주와 이 인간 속에 신이 만든 섭리, 질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먹혀. 그 생각을 하는 게 스토아 학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쾌락 중심의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금욕 중심의 스토아 학파가 아테네에서의 주류 철학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바울이 이들에게 뭘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바울의 말을 당연히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오히려 수다쟁이라고 말하는 사람,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길거리에서 주워들은 말만 듣고 잘도 말한다. 어디 저기서 그냥 철학 요거 쪽에서 저거 쪽에서 듣고 말만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문제는요
이 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당시 부활의 신이 있었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부활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라고 말하는 신들도 있었어요. 왜냐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러한 철학, 제우스 신화 이거에 대해서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들었을 때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 비슷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18절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어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 같다.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나스타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으로 알려졌던 그 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비슷한 신이 그 안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게 아테네에서 바울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바울의 말이 이상하고 생소했지만 사람들이 지적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또 어떤 곳이 있었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진짜 대박인데 유명한 재판과 철학과 종교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아고라하고는 좀 다르게 뭐냐면, 여긴 진짜 토론이면 여기는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합니다. 왜? 아테네 안에서 새로운 철학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새로운 사상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철학이나 종교나 이러한 것에 대하여 재판도 하고 검증도 하는 이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이 질서의 위협이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0절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오.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그러자 바울은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들은 대단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종교심이 강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에 대해서 관대한 거야. 어떤 신이든 믿을 만한 준비와 관대함이 열려 있는 건데 이것 자체가 바울이 잘못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못돼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나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것도 괜찮고도 종교심이 강한 거예요. 이것이 의미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고 이거를 바로잡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헬라 사상을 완전히 뽀개버릴 수 있는, 이들의 철학을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의 철학 사상에서 유명한 시인이 했던 얘기를 가져와서 비유로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가원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도 하면서 진짜 논리적으로 완전 깨부십니다. 여기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무슨 100분 토론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지성이 있고 완전히 그냥 뭉개요. 가끔이요,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근데 한번 제가 그래서 어떤 적이 있냐면, 너는 그럼 어떻게 없다고 증명했는데, 그래갖고 완전 논리적으로 정말 밟았어요, 한 번요. 그리고 저는요, 복음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다시는 교회도 얼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이긴 것 자체가 뭐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깨부십니다. 어떻게 부신지 한번 잘 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일단 깨부시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도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신이 사실 어떤 신이냐, 지금부터 내가 체계적으로 말할 테니까 니네 한번 이해해봐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니네가 우상단지 만들어서 우리가 섬김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많은 인류가 생겼는데, 인류가 이런 인류는 어떤 나라, 이런 인류는 어떤 나라, 이렇게 살게 경계를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당시의 헬라 철학은요, 민족별 기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기원이 다르지 않아. 한 기원에서 다 나온 거고 한 기원의 창시자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이 맥락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 헬라 철학을 완전히 다 반박하는 거예요. 동일한 창조주 아래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우스나 이런 헤라클레스는 못 찾아. 더듬어 찾아도 찾을 수 있는 신이 아니야. 근데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적인 내용들을 막 가미를 합니다. 시인 가운데, 이 시인도 또 헬라 시인이야.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온갖 비유를 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 사람, 오, 바울 똑똑한데?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다시 오심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마지막에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할 거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한 증표가 이미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요. 인간의 삶의 근원이자 중심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철학적인 사고를 통하여 인간은 신적인 존재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의존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헬라 시인이었던 아라투스의 시에서 인간이 신에게 속했다는 것조차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이들의 논리를 다 부셨어요. 물론 그 시에서 신에게 속했다는 그 신은 제우스였지만 그게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고요. 더 듣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헬라 철학에 맞서는 방식으로 매우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설교하였지만 문제는 반응이 미비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이러한 달변과 웅변보다는 십자가 복음 자체, 이 자체에 의지하여서 내가 말씀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에만 의존해서 하지 논리적으로 따다다다 해서 이 깨부시는 거 이거 안 할라. 성령의 능력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 그걸로만 내가 전하리라라고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요. 이때 나와요. 바울이 이후에 어딜 가냐면 이 아테네에서 여러분 고린도에 가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에게 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전에 아테네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건 달변적으로, 웅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그 전에 했었던 얘기를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편지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 나중에 할 거지만 고린도 전서를 먼저 참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4절, 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웅변술과 탁월한 지혜는 언제 했을까요? 아테네에서요.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은 언제 한 걸까요? 아테네에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온갖 동원한 게 어디였습니까? 아테네요.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의 아테네의 모습을 보고 나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있어 우리가 오늘날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도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들의 어떠한 생각과 사고와 맞춰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논리를 깨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거 변증으로 전부 다 깨부시잖아요. 만약에요. 그럼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요? 안 돌아와요. 저 그런 토론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는 왜 잘못된 건지 알려줘. 잘못됐다고 하죠. 다 해서 증명하죠. 상처만 받아요.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요. 그 변증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러냐 저러냐 궁금한 걸 하는 이유는 기존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을 더 곤고하게 하기 위함이지 그것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해서 깨부셔서 데리고 오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토론을 한두 번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더욱더 멀어졌더라.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도 아테네에서 박살이 났어요. 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나는 영어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부족한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알지 못했었던 60년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복음 다 전했어요. 읽고 나서 이해 못했는데도 성령께서 다 역사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무언가 논리적으로 하려고 전략을 너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고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십자가가 정답임을 깨달으며 고린도를 향할 때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치장하고 여러 수단에 기대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증인된 삶을 말이나 실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한 번 더 본질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